판관기 18장 땅을 찾아 나선 단 지파.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단 지파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상속자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 곳을 찾고 있었다. 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시족 전체에서 5사람, 곧 초르아와 에스타올 출신의 용감한 사람 5에게 가서 땅을 탐지해 보시오 하고 일러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미카의 집에 있을 때 그들은 젊은 레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누가 그대를 이리 데려왔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오? 그대는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소? 미카가 이러저러하여 나를 고용하였소. 그래서 내가 그의 사제가 된 것이오 하고 그가 대답하자 그들이 부탁하였다. 하느님께 여쭈어보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주시오. 그 사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그대들이 가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 펼쳐져 있소. 그리하여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에 다다랐다. 그들은 그곳 백성이 시돈인들의 방식으로 태평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그들의 땅에는 무슨 일로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권세가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인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그들이 초르아와 에스타올로 친족들에게 돌아오자 친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자, 그들에게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길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은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드넓은 그 땅을 정녕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단 지파의 이주. 단 시족 가운데에서 600명이 무장하고 초르아와 에스타울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리앗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그리하여 그곳을 오늘날까지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기리앗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거기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가로질러 미카의 집까지 이르렀다.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이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건물들 안에 에폿과 수호신들, 조각신상과 주조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틀어 미카의 집에 있는 그 젊은 레인의 거처로 가서 그에게 인사하였다. 무장한 단의 자손 600명은 그동안 대문어귀에 서 있었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은 층계를 올라 집으로 들어가 조각신상과 에폿과 수호신들과 주조신상을 꺼내왔다. 사제는 무장한 600명과 함께 대문어귀에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신상과 에폿과 수호신들과 주조신상을 꺼내오자 사제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시족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그러자 그 사제는 마음이 흐뭇해져 에폿과 수호신들과 조각신상을 가지고 그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비전투원들과 가축과 짐을 앞세우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미카의 집에서 멀어져 갔다. 소집을 받은 미카의 이웃집 사람들이 단의 자손들을 바짝 뒤쫓아갔다. 그들이 고함을 지르자 단의 자손들이 돌아서서 미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하였소? 미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가 만든 나의 신을 가져가고 사제도 데려가고 있어.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오 하고 물을 수 있소. 그러자 단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무 말 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쳐서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소. 그러고 나서 단의 자손들은 제 길을 계속 가버렸다. 미카는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라이스의 정복, 단 성읍과 성소의 창건. 이렇게 그들은 미카가 만든 것과 그에게 딸린 사제를 데리고 라이스로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라버렸다. 벳르홉에 딸린 골짜기에 자리 잡은 라이스는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구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단의 자손들은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었다.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의 자손들은 그 조각 신상을 모셔놓았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이 유배를 갈 때까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탄과 그의 자손들이 단 지파의 사제로 일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카가 만든 조각 신상을 그곳에 두고 섬겼다. 판관기 19장. 어떤 레위인과 그의 소실.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그 시대에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구석진 곳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어떤 여자를 소실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버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쯤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어 도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그 여자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는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붙들어서 장인과 더불어 사흘을 묵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그가 떠날 채비를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좀 들고 원기를 돋운 다음에 떠나게나. 그래서 둘은 같이 앉아 먹고 마시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 남자에게 권하였다. 자,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래도 그는 일어나 가려고 하였지만 장인이 조르는 바람에 다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였다. 먼저 원기를 도둑해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날이 기울 때까지 지체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소실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권하는 것이었다. 이보게 날이 저물어 저녁이 다 되어가니 하룻밤 더 묵게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나. 그러나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던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쪽에 이르렀다.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와 소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기브아인들의 만행.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날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자, 이 여부스족의 성읍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시지요.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또 종에게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이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길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성읍 광장에 앉았지만 하룻밤 묵으라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사람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인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그 길손을 보고 어디로 가는 길이오?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에프라임 산악지방의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어르신의 이 종들에게는 나귀들이 먹을 집과 여물은 물론 저와 어르신의 이 여종과 이 젊은 아이가 먹을 빵과 술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다 돌보아드리겠소. 아무튼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되지요. 그리하여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귀에게는 먹이를 주고 길손들에게는 발을 씻게 해준 다음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성읍의 남자들이 곧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자와 재미 좀 봐야겠소. 그러자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 안 돼요. 제발 나쁜 짓 하시들 마시오.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나의 처녀딸과 저 사람의 소시를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만은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소시를 붙잡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보냈다. 그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하며 능욕하였다. 그러다가 동이 틀 때에야 그 여자를 놓아보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그 여자의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려고 그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의 소실이 문간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나구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얹고서는 길을 출발하여 제고장으로 갔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들고 소시를 붙잡아 그 몸을 12조각으로 잘라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냈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자,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해보시오.